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5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소교회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 중에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소식이 있는데, 오늘 홍사필 장로님 또 최수자 권사님 오늘 저희 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에 출석하시고 이제 포항에 저 지역을 위해서 또 산업을 위해서 특별히 후대를 위해서 포항으로 이제 내려가시게 됐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생각해 보면 참 우리 교회 어려운 그때에 오셔서 많이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오늘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오세주 형제 또 강예은 자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예배에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결혼 예식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에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원래 2026년 첫 새신자로 등록하신 김병춘 성도님, 제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소개를 못 드리고 지나갔는데, 또 마음이 더 아팠던 것은 지난주에 이제 큰 수술 앞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건강하게 잘 회복하셔서 예배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다 다른 환경입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거처를 향해 이사를 가시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새로 가정을 시작하여 터전을 잡고, 또 큰 질병 가운데 수술 잘 받고 회복하여서 교회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질병 앞에 서고 환경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고 일 앞에 서고 보다 근원적으로 돈 앞에 서고 자기의 자아 앞에 서서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 없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도 안 하는 원망을 하나님의 자녀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힘, 기도의 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시편 76편이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아마 쏙쏙 되실 겁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25살 젊은 나이에 새롭게 왕에 등극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25, 뭔가 세상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제 피어나는 나이인데 한 나라의 왕의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게 뭐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성이 강하냐? 다른 신상들을 섬기는 건 둘째치고 광야에 갈 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서 그 독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때 구원의 징표로 놋뱀을 주셨죠.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 빠졌어도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와 응답을 보았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 놋뱀마저 우상이 돼버렸어요. 저것만 바라보면 산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은혜의 상징도 우상이 되면 깨버려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지키고 우리가 이거 만든 거야. 그거 깨야 돼요. 저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나고 섬기던 그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았어. 깨야 돼요. 그 수준의 그 은혜에 머물러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딱 서고 깨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천주교 십자가 기억나십니까?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면류관 쓰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기독교의 십자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죠. 그래서 별로 영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교회가 십자가가 안 걸려있네? 보통은 중앙에 걸려있는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에 십자가 달아라, 없애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 선언할 때도 그렇게 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눈에 보이는 구조물이 필요치 않다. 예배가 무엇 중심이냐? 어떤 장식이나 장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중심인 거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 달고 있는 교회는 꼭 나쁘다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죠.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태극기 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따지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모든 나라 국기를 다 달아야 되는데 그럼 교회가 어지럽겠죠. 혼란스럽고. 십자가 없는 예배당과 교회도 충분히 성경적일 수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히스기야가 모든 걸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은혜 받고 우리에게 능력의 상징이었던 모든 장식품마저도 다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전후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호와만 의지하는 왕이었으니 당연히 형통했겠죠. 정치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만 아수르 니네가 강대국이니까 좀 잘 봐줘. 이웃 나라니까 서로 잘 지내 하면서 선물도 보내고 인사도 하고 했던 거 그것마저도 다 깨버렸습니다.
완전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중심. 대단하죠? 아마 25살이니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가 나오느냐? 힘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바치겠다. 아니, 국가 내부야.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는 당장에 들고 일어나서, 그래? 그러면 니네 정신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정신을 좀 차리도록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래, 혼 좀 나자. 이래가지고 18만 5천 명을 군사를 모집해서 그 작은 땅 이스라엘을 이제 혼내주러 온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하면,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곧 될 것 같은데 막상 힘이 없어요. 스스로 쪼들립니다. 저 밖의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큰 교회 주차를 못 해가지고 차들이 1시간씩 2시간씩 길에 서 있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빈자리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기 스타필드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 뭐 쿠키 하나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그거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가게 앞에. 그런데 쓸데없이 그런 데 가서 돈 쓰고 이렇게 어렵게 살까요? 우리 교회 주차장도 넓은데, 우리는 줄 안 서도 되는데, 편하게 은혜 받으면 될 텐데.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거에 몰리고 그런 큰 교회를 찾아가고 그렇게 할까요? 딴 세상이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고 큰 거, 대단한 거 보면서 감동을 받고 내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작은 교회 가면 나도 초라해진 것 같잖아요. 나도 어려울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래요. 큰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뭐 될 것 같고, 그냥 예배당만 봐도 은혜 되잖아요. 야, 저 수많은 자리가 꽉 찬다고? 이런 생각 해보면. 그런 것 같으나 막상 한국 교회는 전쟁 중입니다. 건물의 전쟁, 숫자의 전쟁, 영향력의 전쟁, 여론, 이미지의 전쟁, 다 각자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중에 작은 교회는 더 힘든 거죠. 힘이 없고 사람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말 속에서 스스로 패배한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이냐? 작은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소교회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6년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교회는 그렇다고 칩시다.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럴 수 있는데 2026년 1월 나는 평안합니까? 나는 삶이 안정 속에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살아가면 될까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다 불안과 염려 앞에 서 있고 나도 모르게 치고 올라오는 걱정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 의지하기 위하여 이 젊은 왕이 온갖 개혁을 다 시도하고, 진짜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하기 위해서 저 이웃나라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상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했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형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이 더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당장 옆 나라가 일어나서 안 돼, 전쟁해. 그러면 싸워. 누가 이기는지, 누가 높은지, 누가 강한지 한번 겨뤄봐. 이 얘기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겁을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다. 그 상황 가운데 아삽이라는 찬양 대장이 지은 시가 시편 76편인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다. 이 말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주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겐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크시다는 말은 이성이나 논리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은 일단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내가 가진 믿음보다 더 넓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불신자도 재앙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체험을 바탕으로 믿는 하나님, 절대자, 지존자,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야 하는 존재,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고불변의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계시다 이거예요. 내가 비록 어려움 당하고 갈등 당하고 위기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관점 안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아삽이라는 제사장이, 찬양 대장이 이 기록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렘 2절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은 예루살렘이죠. 평강의 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오늘날 왜 전쟁이 있고 재앙이 있고 불안이 넘칩니까? 그 내용은 시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온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중에서도 더 좁혀진 핵심인데 시온은 다윗의 성을 가리키는 지명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직접적인 장소.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예배, 이것이 시온이 되겠죠. 그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살렘이 있고 시온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대한민국 하면 그 핵심이 어디예요? 수도인 서울. 그렇게 얘기하듯이 나에게 주어진 것 속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장소적인 의미, 나에게는 있는가?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3절에서 6절에 보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3절에는 얘기하죠.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하나님 앞에 서야 원수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5절에는 마음이 강한 자, 전사들도 잠들어 버려서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최고의 전투력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조용히 곤히 자고 있는 존재, 침묵하는 존재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전쟁을 꺾으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원수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시온을 되찾는 싸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그것이 진정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 7절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싸움이 우리 강소교회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의지할 게 없어요. 숫자에 의지할 수도 없고 어떤 재정적인 능력을 의지할 수도 없고 기발한 조직과 아이디어와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많은 단체들, 큰 역사와 응답을 누렸다는 교회, 대형 교회들이 왜 분열에 들어갑니까? 간단합니다. 싸울 거에 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할 것 가지고 싸우니까요. 나이 드신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할 거 없이 다 이런 것 가지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싸우니까요. 목사님들이 정치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마케팅으로 복음을 포장해서 장사하고 숫자와 부흥으로 사역의 성공을 정의하고 행정으로 교회를 살리고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하니까 반드시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리고 8절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때 그 판결자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9절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은 멸망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파괴가 아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판단하신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고 시온에 계신다.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시온이 있는가? 나는 이 시온과 멀어져 있지 않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요. 우리가 그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있다면 이제 본질적인 것과 싸워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꾸 남이 어쩌든지 누가 어쩌든지 상관하지 말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들은 다 비교하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누가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부럽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봤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 바라보면 동일한 응답, 오히려 더 큰 응답 누릴 수 있겠구나. 믿음으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죠. 많은 대형 교회들 보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럽다가 아닙니다. 왜 많이 모일까가 아닙니다. 아니, 그 은혜가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강소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마땅한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신앙은 반드시 예배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강소교회입니다. 그러면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자라고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예배로 나아가야죠. 우리의 중심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 혹시 교회 안에 방금 전에도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실수하고 부족하면 더 박수 크게 쳐주고 더 격려해주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모른 척하라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압니다. 근데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러고 나니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 미안해서 다음엔 절대 안 그러고 싶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싸워야 되는 예배와의 싸움, 은혜 받는 싸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싸움,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고요. 반대로 쓸데없는 거에 빠져서 속지 않아야 되는 거. 그래서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비교의 전쟁, 생존 경쟁,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 다 헛된 싸움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꼭 기억하세요. 라이트홈 교회 성도들은 꼭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거죠. 경쟁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았는데 한번 누구를 비교할 겁니까? 이 축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서원이고 예물입니다. 오늘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 앞에 드림과 중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열방의 왕이신, 열방을 꺾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구원의 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잘 아시는 대로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당황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 은부치 다 뜯어다가 막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니까 혼란이 오고 착각이 온 거예요. 아수르 미안해, 사과 받아줘 이러면서 안 하던 짓까지 막 했어요. 해결됩니까? 아니요. 18만 5천의 군사는 조금도 거스를 마음이 없어요. 뒤로 돌아설 마음이 없어요. 아니야, 이번에 맞을 때 좀 됐어. 혼 좀 날 때 됐어. 용서 안 해줄 거야. 너무 당황하니까 히스기야가 마지막 그 상대방이 전쟁하자라고 보냈던 그 편지, 조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천사가 그날 밤에 치니까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죠. 아니 목사님, 여호와만 의지하는 왕인데 왜 위기를 당합니까? 그러니까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 신앙생활 잘하는 왕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왕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붙든 왕.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고관들의 길을 꺾으셨다. 세상의 왕들에게는 두려움이시다. 이 사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강소교회의 소망은 이제 시작입니다.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자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를 기억하고 사랑하신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 다 작은 자들이죠. 요셉, 모세, 다윗, 초대교회, 바울, 사울 왕 초대 왕으로 세워놓고 왜 또 다윗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고요. 소년 다윗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작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강소교회로 시작했지만 어떤 장로님께서 얘기하시던데 강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신 교회와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느 정도냐? 비록 숫자가 줄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게 진짜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가 한 편이 있는데 무엇이 남는가,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지어진 시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가에게 권력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부자들에게 돈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성직자들에게 직위를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지식인에게 명성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빼버리고 남은 그것이 바로 그다. 그리하여 다시 나에게 영혼을 빼보라. 나에게 사랑을 빼보라. 나에게 정의를 빼보라. 그래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래도 태연히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누구냐? 다 빼고, 모든 것 다 빼버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강소교회의 소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가 작으니까 뭔가 해보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작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언약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크고 화려해 보여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온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 작아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여전히 계심을 믿게 하시고, 비교의 전쟁, 인정받으려는 싸움, 헛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금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강소교회, 라이트온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산업과 후대를 주님의 손에 맡겨 올려드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비교와 경쟁의 결과가 아닌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작은 교회에 홍사필 장로님, 최수자 권사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많이 은혜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시간표에 파송하오니 가는 길에 새로운 처소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서도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세주 형제, 강예은 자매 결혼 예식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찾아오는 많은 하객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식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가족으로 김병춘 성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도록 주님 이끄셨으니 이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 주님께 다시 기쁘게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소교회의 소망,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